할렐루야. 2021년도 8월 8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노래로 저희 예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찬양 후에 저희가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코로나라는 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이 죄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께 그가 잠들이 없어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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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십자가 그의 생명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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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새 삶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 종들을 섬겨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 되어 삶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소망됨을 깨달아 평생토록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종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NTU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며 목양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정종현 목사님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시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근거로 죄와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는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오해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또 다른 오해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내가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다는 도덕적 절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식의 오해입니다. 이것은 언뜻 우리에게 익숙한 주장이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증언을 살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해를 불식시키는 정반대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절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완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 자신도 그렇게 다 실천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율법이 완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 완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바는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유익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해로 드러났고, 바울의 다소 강한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의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고 오직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와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탈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의를 얻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과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은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길이고, 쉬운 길은 그런 힘든 행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에 이르는 더 어려운 길로 가려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더 쉬운 은혜의 길을 선택해서 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 식의 대조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은 그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 임시 방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평가절하하는 주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하셨다가 그게 여의치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도덕적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새로이 여셨다는 주장은 사실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은 다 지켜질 수 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완전히 지킨다 하더라도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해로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좋은 것인데 그것을 다 지키면 응당 선한 결과를 얻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의도치 않은 악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은 매우 명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악하다는 것이고 그 악한 죄가 율법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수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손으로 놀리는 손 인형과도 같이
율법은 죄에게 조정을 당해서 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죄가 율법의 의도를 뒤바꾸어서 생명보다 죽음을 낳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을 조정해서 악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인류 아담이 빠진 죄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호의에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창조주의 호의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생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주권을 거부하고 나간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힘이 율법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없어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율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율법을 놓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율법은 너무나 선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천둥, 번개나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사람을 놀라게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그들의 어두운 마음, 그들의 어두운 불순종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사 우리의 삶 속에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은혜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율법을 조종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죄의 법 아래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서 나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래도 악한 결과, 저래도 악한 결과, 진퇴양난의 상태가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인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인간의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제하여 인류 안에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그 주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율법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험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예수를 기독교인들이 자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불순종이 가져다온 죄의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진면목입니다. 악한 것을 이용해서 악한 결과를 낳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죄는 율법과 같은 매우 선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선한 피조물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인간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악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피조물이 하기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만 그 죄의 권세가 제압되고 인류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했던 이집트의 바로의 철권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며 생명을 누리는 해방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실제로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율법은 이제 드디어 선한 존재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율법은 선행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적으로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고 또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으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며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기도 전에 혹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신실함과 자신의 순종을 증명하기도 전에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과 의로움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의롭게 칭함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기보다 먼저 도착한 믿음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입니다. 율법은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율법은 자기 자랑과 자만심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럭저럭 나의 경건과 도덕적 성실성에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보다는 내 선행과 내 경건과 내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일종의 우상숭배 혹은 자기 자랑으로서의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쉽사리 나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주변 신앙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8장 9절에서 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은 주를 위하여 번듯하게 무엇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 썩는 싸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무서워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여 나를 놓지 마옵소서 라고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주님만이 답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처럼 얼마나 속 썩는가, 상한 심령으로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의존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간 상황에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오히려 불순종에 사로잡힌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 속에서 율법을 사로잡은 죄의 능력은 파괴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나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악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 그분의 호의에 의존하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그분만을 자랑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간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비록 죄의 법에 지배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태어났지만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펼쳐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들 낫게 하시고 더러운 세포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약한 뼈와 심줄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지체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그들이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남겨준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상중에 있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이스, PSLE, 또 O레벨, A레벨, 또 수능과 또 여러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입시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이 계속되어 마음속에 아픔과 또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과 여행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요셉처럼 가장 힘든 때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하나님 맥도날드나 아니면 소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이 가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죄와 맞서 싸우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바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전해주신 정종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도와 관심 덕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또 부모님들이 말씀 들고 서셔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마더와이즈 개강합니다. 이것 또한 이 시대에 정말 현숙한 여인들 돕는 배필로 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귀한 주부들, 가정들 우리 세워가기 원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며 또 우리 새벽에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아침 6시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될 때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샬롬.